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278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의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모두가 관심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필리핀 단기 선교 잘 다녀왔습니다. 필리핀에 머무는 내내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해 준다는 생각에 참 든든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필리핀을 포함해서 동남아는 흔히 교통체증으로 유명합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 하나는요, 차 대수에 비해서 길이 굉장히 좁고 또 경찰이나 신호등이 등 통제할 수단이 충분하지 않아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정한 시간에 차가 몰리면 차들이 엉키고 설켜서 옴짝달싹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 교회가 이와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세운 어떤 교회보다도 더 다양한 은사를 풍부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7절에서 보면 너희 곧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양한 은사들이 아무런 원칙이나 또 통제 없이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드러나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많은 은사를 받은 건 참 감사한 일인데 그런 은사들이 원칙이나 통제 없이 그냥 무분별하게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하는 겁니다. 그중 대표적인 게 방언입니다. 방언이라고 하면 우리가 모르는 어떤 은혜, 어떤 언어, 또 다른 언어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런 언어로 말하고 있다면 일단 신기합니다. 또 신비하고 성령 받은 확실한 증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은요, 더 방언을 말하고자, 더 드러내고자 하였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 받았는지를 알 수 있을까? 그러니까 방언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성령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듯 하는데 방언 받지 못한 우리는 어떻게 성령을 받았다 말할 수 있을까? 그럼 우리도 꼭 방언을 받아야만 하는 것인가 하는 물음을 묻곤 하였습니다. 이에 바울이 답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았는지는 어떤 형식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용이다 하는 말이죠. 그래서 3절 후반입니다. 성령으로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예수님을 주로 믿고 고백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믿고 고백한다면 그것이 다름 아니라 성령 받은 증거다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종종 성령의 임재를 묘사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한번 보면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모양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렸다 이렇게 묘사하고 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처럼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예비한 좋은 것을 기다려라
말씀대로 그들이 기도하면서 그것들을 기다렸을 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였는데요. 그 모습을 어떻게 기록하였는가 하면 사도행전 2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언어들 즉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할 때 어땠는가 하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러니까 어떤 소리인지는 모르지만 뭐 이런 비슷한, 이렇게 묘사할 수밖에 없는 소리가 들렸고 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나 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할 때 특이한 현상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한다고 했을 때는 꼭 이런 특이한 현상을 동반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종종 성령 운동하시는 분들을 보면 사람들을 자꾸 넘어뜨려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성령을 보이려고 하고 또 한편으로는 성령을 조종하려고 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았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알고 고백하는 일이다 하는 거예요. 특이한 현상이 없지만 내가 어떻게 성령 받았는지 알지 못하지만 내가 오늘 예수님을 주로 알고 고백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내가 성령 받았다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다라고 말씀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바울이 성령이 주시는 그 은사의 다양성과 통일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은사라고 하면 은혜 은자 줄 사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런 은사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는 특별히 방언만을 가지고 방언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그리고 방언이 있는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방언함으로 인해서 교회에 혼란을 일으켰지만 방언만이 아니다 하는 것을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8절부터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죄송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해서 지혜의 말씀을 주었다라고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을 주었고 병 고치는 은사를 주었고 능력 행함을 주었고 예언함을 주었고 영 분별함을 주었고 그리고 각종 방언과 통역함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성령이 주시는 은사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통일성은 무엇인가 하면 이런 모든 은사의 기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6절을 보시면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 하는 겁니다. 은사는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그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 성령은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다음에 직분은 여러 가지나, 이때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요 섬김과 봉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섬김과 봉사의 모습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지만 그러나 결국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한 분, 주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일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양한 은사는 삼위일체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그래서 그 모든 은사는 존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후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교회는 몇몇 특별한 사람 그리고 특정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특정한 사람들이 특정한 은사로만 교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나름의 은사로 함께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성령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알고 고백한다는 것이 성령을 받은 증거이고 그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는 다양한 은사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 나름의 은사로 우리가 함께 또 서로 협력하여 세워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본문에서 바울은요, 우리를 몸의 각 지체로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손과 발과 뭐 다른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각 지체는 서로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필리핀 단기 선교 사역을 다녀왔는데요. 한번 우리
그 꽃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부채춤 사진입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네, 이거는 광고 사진이고요. 네. 안 돼요? 네. 네, 이렇게 부채를 가지고 꽃을 부채춤을 준비하신 모든 분들이 이렇게 꽃을 만드는 사진이에요. 근데 그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소위 피나는 연습을 하셨습니다. 근데 연습할 때 보니까요, 개 중에는 그 모양들을 빨리 익히고 또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근데 개 중에는요, 그 모양들을 만드는데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잖아요. 우리 주위에 보면 소위 말해 소질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타고나는 어떤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그냥 서서 손발만 대충 흔드는 것 같은데 그럴듯한 춤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춤을 추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줄 달리는 마리오네트 인형 있잖아요. 뭔가 그런 것처럼 되게 어색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잘하는 분만 중요하고 그렇지 않은 분은 덜 중요한가 물으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분들이 다 중요해요. 모두가 아니면 절대 그 꽃을 만들 수 없습니다. 잘하는 사람만이 부채를 댄다고 해서 그 전체의 모양을 만들 수 없다 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보면요, 그 부채를 가지고 여러 가지 물결들을 만들 거거든요. 잘하는 사람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물결을 전체가 표현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1절의 말씀 보면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우리가 각 지체라고 했을 때 특정한 지체가 당장 많이 써 보이는 듯하지만, 또 중요한 듯 보이지만 그 지체만으로 우리 몸이 이루어질 수 없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과 2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우리 몸에 있다고 했을 때는요, 모든 지체가 다 똑같이 중요할 수밖에 없고 그 모든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필리핀은 지금이 가장 시원할 때라고 하는데요, 그래도 낮에는 한 29도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한여름 날씨예요. 그런데 그 한여름 그 날씨에 하루 종일 지붕 위에 올라가서 녹을 벗기고 또 페인트 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운 데다가 그 페인트 냄새를 맡다 보니까 숨도 제대로 못 쉽니다. 또 그때 안에서는요, 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우리 주방처럼 크지 않아요. 한쪽 구석 조그만한 방에서 한쪽 구석에서는 가스표를 켜고 또 밥통 열기로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하기 때문에 또 성경학교에 왔던 친구들과 또 부모님들에게 음식을 나눠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의 지체라고 할 때 더 귀한 은사, 더 중요한 역할이 무엇이냐는 물음만큼 쓸데없는 물음은 없습니다. 다만 함께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서로 협력하여 예수님의 일을 행할 뿐이다 하는 거죠. 이게 바울이 말하는 이 은사예요. 그리고 계속해서는요, 성령이 은사를 주는 목적을 말합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가? 7절의 말씀 보니까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이 나타나게 하심은요,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한데, 그럼 누구를 유익하게 하는 것인가? 라고 할 때요, 교회이고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각 사람을 두드러지게 하고 각 사람이 그래서 뭔가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교회, 그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이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는 까닭은 교회의 덕을 세우고 특히 교회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면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단순히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인가? 아니면 찬양이 막 뜨거운 교회인가?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충만한 교회일 때 가장 기본은 무엇입니까? 서로 위하고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왜? 성령이 그것을 의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작년 표였지만 작년만의 표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특별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1절 상반절을 제가 새한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안에 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도 역시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 계속 하셨던 말씀들이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 근데 그 예수님이 구하는 것이요, 이 지금 남아있는, 나는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남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또 교회의 하나됨은요, 그 이후에 모든 교회에 가장 급하고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면, 그리고 교회가 존재하는 한 우리는 하나됨을 지켜가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물으면요, 그러면 교회의 하나됨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 하는데, 하나 된다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맞춰서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까? 모두 똑같이 생각하고 또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살아간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자란 배경이나 환경이 다르고 또 성격이 다르고 성향이 다릅니다. 배움의 정도가 다르고 경제적인 수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똑같아질 수 없고 또 그럴 필요도 없어요. 어떻게든지 간에 똑같이 만들다 보면요, 그냥 전체주의 모습으로 흘러가기가 쉬워요. 근데 교회 하나 되면 그런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전체를 위해서 나를 억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교회 하나 되면 무엇인가? 교회 하나 되면요, 어울림이에요. 마치 오케스트라와 같습니다. 우리가 오케스트라를 보면요, 뭐 현악기가 있고 목관악기가 있고 금관악기, 타악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악기들이 각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뭐 현악기가 주로 멜로디를 이렇게 담당한다면요, 뭐 목관악기는 부드럽게 그 음악 전체를 따뜻한 음색으로 풍성하게 합니다. 금관악기는요, 강렬하잖아요. 웅장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표현한다면 타악기는 뭐 리듬이나 강약을 조정해 나가면서 계속해서 긴장감을 더합니다. 각각의 악기들이 그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하모니를 이루는 거예요. 제가 언뜻 오케스트라를 떠올려서 또 말하였지만요, 그냥 우리가 찬양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이 찬양대 안에는요, 소프라노가 있고 알토가 있고 테너가 있고 베이스가 있습니다. 각각의 소리가 다 달라요. 그러나 함께 어울리고 그때 더 찬양이 더 풍성해집니다. 근데 교회가 그렇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 그대로 함께 어울리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요, 끊임없이 연습해야 합니다. 오케스트라가 찬양대가 연습 없이 어울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각각 다양한 모습으로 함께 어울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연습해야 된다. 그러면 어떤 연습인가 하면요, 한 가지만 생각해 보면 거리를 찾는 연습입니다. 고슴도치 신드롬이라고 하는데요, 두 마리의 고슴도치가 있었습니다. 날이 추워지니까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근데 서로 끌어안다 보니까 서로의 가시에 찔려서 아팠어요. 그래서 곧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얼마간 시간이 지나니까 또 추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또 껴안았습니다. 그랬더니 또 아픈 거예요. 또 떨어지고요. 이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끌어안고 떨어지고 끌어안고 떨어지고. 그러다가 결국에는요, 따뜻하면서도 찔리지 않는 그런 거리를 찾아냅니다. 너무 가까워서 찔리지 않고 그러나 따뜻할 수 있는 그 거리들을 찾아냈다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울리기 위해서는요, 그 거리를 찾아야 됩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요, 그 거리를 찾을 때까지는 서로 끌어안다가 아플 수 있습니다. 아니, 무조건 그럴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시도하고 또 시도해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거리를 찾을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따뜻하면서도 찔리지 않고 아프지 않은 거리를 찾을 수 있을 때까지는요, 계속해서 우리가 시도해야 돼요. 가까이 다가가서 또 어울리다가 상처받을 수 있지만 또 다시 그 거리를 찾기 위한 시도를 계속해서 해나가야 된다. 왜요?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결국은 하나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요한복음 17장 21절을 읽었는데 계속해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때 영광은요, 예수님의 고난과 또 십자가에서의 죽음입니다. 제가 요한복음을 몇 차례 설명할 때 그랬잖아요. 요한복음에서의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또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제 나중에 죽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오셨다,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일은요, 그러니까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는 일은요, 다시 그 영광을 얻으시는 일이에요. 처음에 다 버렸던 영광을 이제 내가 영광을 얻는 일이다. 그래서 이때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다 하는 거는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까닭이 무엇인가 하면 다름 아니라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 오늘 우리 교회는 하나입니까? 오늘 우리 교회는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어울리고 있습니까? 서로의 거리를 찾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물음에 진지하게 답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물음에 답하며 성찬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명령대로, 성령님의 바람대로 하나 되었는지, 혹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로 나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며 이 시간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